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비밀하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제10장 5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제10장 5절의 말씀.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은 구원론 3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멸망받은 사람들도 구원받았을까요? 라는 말씀이 제목이 됩니다. 멸망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멸망을 받았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멸망을 받은 사람인데 그 사람도 구원받았나요? 라는 말씀이 제목이 되죠. 그럼 멸망받은 사람, 멸망을 받을 사람이 누구냐? 당연히 불신자, 믿음을 갖지 아니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세상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고 그러고 나서 멸망받을 사람도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 애굽에서 종살이 했다는 것은 우리가 죄악 가운데, 어둠의 죄 가운데 바로 마귀와 귀신과 어둠의 영들의 종노릇을 하던 죄의 종이었고 죄의 몸이었고 죄악의 노예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그 중에 마지막 재앙이 바로 애굽 왕부터 시작해서 가축에 이르기까지 장자를 치는 가장 큰 재앙, 그게 바로 심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이스라엘 민족이 알려주셨죠. 좌우 임방과 물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양의 피를 발라서 유월절을 지키라. 그래서 양의 피를 바른 그 피가 있는 그 집만 바로 그런 재앙을 주는 천사가 그 재앙을 넘어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장자를 죽이는 가장 마지막 재앙을 이스라엘 민족은 양의 피를 좌우임방과 문설주에 발라가지고 완전히 넘어가게 구원을 받았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것 자체가 바로 구원을 받았다. 그런 종노릇한 노예에서 구원을 받은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으면 요한복음에 있는 것처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겁니다. 바로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으면 죄의 종노릇했던 바로 어둠의 종노릇했던 그 모든 것을 청산하고 애굽에서 나오듯이 죄악의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 앞에 다다라고 홍해 바다를 갈라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홍해 바다를 마른 땅을 걷는 것처럼 아예 마른 땅을 걸었어요. 그래서 좌우의 벽처럼 홍해 바다를 딱 멈춰 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너갔죠. 그런 마른 땅으로 건너간 홍해 바다를 건너간 그 자체가 바로 성경에서는 세례를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모든 죄악에서 구원받은 완전히 죄에게서 해방된 구원의 역사를 체험했고 그 다음에 세례까지 받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구원을 받았고 세례를 받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다. 그게 똑같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4가지 큰 범죄를 하게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우상 숭배,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했고 또한 하나님 앞에 범죄했죠. 그래서 이런 네 가지 죄, 그 네 가지 엄청난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바로 멸망을 받았습니다. 멸망을 받았죠.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 말고 다른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모세는 그 책임을 지고 죽었죠.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 갈렙과 그 광야에서 태어난 새롭게 태어난 20살 미만의 사람들만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멸망받은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 그 다수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 광야에서 멸망을 받은 그 이스라엘 민족은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까요? 우리가 애굽에서 불신앙의 죄악에서 구원받고 건짐을 받고 세례를 받고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기둥이요 밤에는 불기둥이요 만나를 맛보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의 역사를 맛보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았을까요? 받았을까요?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구원받았을 거다. 그건 그 예시일 뿐이다 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그건 구원 못 받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양심에 비추어 봐서 구원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그러면은 나는 이 구원 받았을 거야. 그래도 멸망 받았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사랑이기 때문에 구원 받았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구원받고 믿음을 갖고 세례를 받고 하늘의 만나를 맛보고 은혜를 많이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원망 불평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음행하다가 그런 막 고통 가운데 징계 가운데 그런 가운데 죽더라도 그래도 나는 구원받았겠지. 믿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이런 말씀을 거울로 삼아서 항상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고 네 가지 멸망받을 죄, 우상 숭배, 원망 불평, 음행,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이것을 철저하게 배격하고 그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내 속에 있는 모든 육성과 악성을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검으로 죽이고 성결하고 정결하고 청결한 양심을 따라 철저한 경건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될 것인가? 아니면 그냥 믿으면 구원받았으니까 어떠한 죄를 저질지라도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그러한 죄를 아주 담대해질 거야 하는 사람들과 그런 죄를 짓고 잠깐 회개하면 되지 뭐 하면서 그런 죄를 계속 반복하고 죄를 짓는 사람이 될 것인가? 그래도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그렇게 하는 구원파적인 교리를 가진 사람과 또 일부 기독교, 정통 기독교에서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성도의 견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원하시니까 그런 죄를 지을지라도 괜찮다 라고 생각하는 안일한 마음에 거기에 빠져서 아주 진짜 아슬아슬한 야 과연 이렇게 살아서 이거 내가 될까 싶을 정도로 그런 아슬아슬한 줄다리기를 할 것인가 아니면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울로 주셨기 때문에 본보기로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리에 들어가서 이런 멸망받은 사람들이 그런 전철을 밟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당했던 그런 자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철저한 믿음의 자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성도들의 삶을 살 것인가 그것은 각자의 양심에 맡깁니다. 구원을 받았네 안 받았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다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성령을 선물로 받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알지 못하느냐 하실 때 성령께서 내 속에 계셔서 성령의 역사로 성령께서 주는 양심으로 성령께서 주는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으로 봤을 때 이 멸망받은 사람들이 갔던 네 가지 범죄, 우상 숭배, 또한 원망 불평, 하나님을 시험하고 또한 음행을 행하는 그런 것을 계속 행할 것인가? 아니면 또한 잠깐 또 회개하고 또 반복하고 회개하고 또 반복하고 그렇게 할 것인가? 아니면 단호한 결단을 해서 회개한 합당한 열매를 맺고 단호하게 그런 것을 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것인가? 우상 숭배,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을 단호하게 끊는 거 누가 좋아할까요? 마귀와 귀신이 가장 좋아합니다. 마귀와 귀신이 잘했다 칭찬하며 박수 칠 겁니다. 우상 제물을 먹고 우상 숭배라고. 근데 우상 숭배와 우상 제물을 단호하게 끊고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실 겁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가는 순교의 순간에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서서 스데반 집사를 보셨던 것처럼 우리가 우상 숭배와 우상 제물을 먹는 걸 다 끊어버리고 원망 불평을 다 끊어버리고 음행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모든 자리에서 통해 자복하며 완전히 끊어버릴 때 주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와 귀신은 아주 가장 싫어하고 가장 분노해서 우는 사같이 삼킬 자를 참키며 찾아다니고 막 해코지 하려고 그럴 겁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이 멸망받은 사람들의 자리에 안 들어갈 겁니다. 근데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그렇기 때문에 괜찮아. 그러면서 우상 제물도 먹고 우상 숭배도 하고 원망 불평하고 음행도 하고 온갖 거 다 하고 그래도 난 믿음으로 구원받았겠지. 뭐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쩔 수가 없어요. 성경을 순수하게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자리에 들어가지 않고 성경을 자꾸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것에 이용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 아무리 얘기도 안 됩니다.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 줘야 되죠. 멸망받은 사람들. 멸망입니다. 멸망은 지옥입니다. 멸망은 천국 못 갑니다. 구원 받았을까요? 글쎄요. 자, 고린도전서 제10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홍해 바다를 지나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다는 그런 얘기죠. 2절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구름이 인도한 대로 가는 것이 세례를 받은 거랑 똑같고 바다를 그냥 마른 땅으로 건너가는 것이 바로 세례를 받은 거랑 똑같아. 그게 바로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말씀하고 있다. 3절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신령하다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신령한 음식 바로 만나를 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위로부터 내려온 만나. 그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준 것 같이 내가 내 몸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몸을 먹는 것이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죽으심이 우리의 모든 생명을 주는 것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아난 겁니다. 이 기가 막힌 은혜입니다. 기가 막힌 이게 바로 이것을 믿는 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고 내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내가 살아났다는 것이 그게 마음으로 믿어지는데 함부로 살 수 있나요? 함부로 막 제 멋대로 살 수가 있나요? 진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착각입니다. 양심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고, 내가 그런 모든 죄값의 보험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고 죽으셨다니까요. 그게 마음으로 믿어졌어요. 그런데 그 이후의 삶이 변화가 안 될 수가 없죠. 변화가 안 된다는 것은 안 믿는 겁니다. 진짜 믿으면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죄송하지 않나요? 너무 미안하지 않나요? 다시 또 내가 죄를 짓는다? 그럴 수가 없는 거죠. 다시 또 죄를 어쩔 수 없이 졌다 하더라도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하고 철저하게 나를 죽이고 그런 삶의 자리에 삶의 태도로 바꿔줘야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그래서 신령한 음식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반석을 쳐서 깨트려 가지고 생수를 이스라엘 민족 200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마셨습니다. 반석은 바로 예수님이요. 반석을 쪼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쪼개지심으로 생수의 강이 터져나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 우리가 신령한 음료를 마시게 되었다. 이게 바로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의 믿음의 구원생활을 다 상징하는 겁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바로 예수님이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그러나입니다. 그런 말씀과 성령의 생수를 받고 구원받고 세례받고 말씀을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셨대요.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광야에서 멸망을 받은 겁니다. 그럼 이 멸망받은 사람들이 진정 구원받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사람일까요? 스스로 양심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구원파 사람들은 어떠한 죄를 져도 띵똥하고 믿어지면 무조건 구원받았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대요. 회개하면 아직도 그걸 안 믿는 거니까 구원 못 받은 거래요. 또 일부 기독교에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한 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 역사로 성도의 견인을 통해서 분명히 구원을 받을 것이다. 참 담대하게 멋지게 얘기를 합니다. 6절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 악을 즐겨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원망 불평하고 음행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 다 악을 즐겨하는 거죠. 바로 그러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본보기가 된 것이다. 성경을 거울로 주신 것이다라는 얘기죠. 7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리라.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모세는 40일간 금식하면서 율법 10계명을 받으러 올라갔는데 아론과 그 이스라엘 그 족장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거기서 먹고 마시고 뛰놀고 막 난리였었죠.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되지 말라. 명령입니다. 명령은 영생입니다. 명령을 지켜야. 8절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9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이 멸망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을까? 여기서 멸망의 원인이 4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오늘은
첫 번째, 우상 숭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오늘은 또 특별히 오늘이 바로 추석 당일입니다. 2022년 바로 추석 당일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수많은 사람이 우상 숭배를 합니다. 우상 제물을 먹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부 교회에서 바로 우상 제물은 믿고 먹으면 괜찮다. 믿습니다 하고 먹으면 된다 이거예요. 믿음으로. 묻지 말고 먹으라고 그랬다.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이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 제사 지내는 제사 음식을 먹는 것이 과연 이것이 어떤 것인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가?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자,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은 바로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고 재앙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제 106편. 시편 제 106편. 시편 제 106편 28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하나님께서 경노하신대요.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으면 제물을 먹는 것은 그 제단에 참여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제 10장. 제물을 먹는 것은 그 제단에 참여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고린도전서 제 10장 18절의 말씀. 육신을 따라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제물을 먹는 자들은 제단에 참여하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난 거기 절 안 하니까 나는 그냥 그 절한 제사 음식이나 좀 먹은 것뿐이야. 그건 제단에 참여하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제물을 먹는 것은. 19절.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20절.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누구에게 하는 거라고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귀신에게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다. 21절. 너희가 주의 잔과 주님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다르게 어떻게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까?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 먹는 것은 바로 그 죽은 자에게 제사에 참여하는 것과 같고, 이방인의 제사 드리는 것은 귀신에게 가는 것이고, 귀신이 했던 그런 제사 음식을 먹는 것은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고, 귀신과 교제하고 귀신의 잔을 같이 마시고 귀신이 식탁에 참여하는 것이 된다. 그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22절.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이런 것도 믿습니다 하고 믿고 먹으면 된다. 그걸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이니까 믿고 먹으면 된다. 이렇게 말을 한 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담대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보다 강한 자냐? 네가 하나님보다 더 강하냐? 이놈들아, 네가 하나님보다 더 강해? 더 커? 참 황당한 일이죠.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이거야. 23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여기서 보면 이제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시장에서 당시에는 우상의 제물을 했던 것을 팔기도 했거든요. 그런 모든 사람이 양심을 해서 묻지 말고 먹으라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에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인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고 말하거든 알게 한 자의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런 불신자나 그런 우상숭배자들이 우상 제물을 아무 얘기도 않고 그냥 내놓으면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그냥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죠. 믿음으로. 그런데 그 제물이라고 우상 제물이라고 하면 아이 난 괜찮습니다. 믿음으로 먹어도 되니까 먹어도 됩니다. 하면서 그렇게 먹으면 그 사람의 양심이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되니까 먹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겁니다. 여기 이 말씀에서 고린도 10장에 있는 말씀에서 그 10장 1절부터 있는 10절까지 있는 그런 엄청난 말씀을 다 빼버리고 여기는 묻지 말고 먹어라. 모든 것이 다 먹어도 된다. 그 말씀을 딱 따가지고 무조건 다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야비한 아주 가증스러운 그런 말을 한 자리들이 있다. 그런 심각한 자리에 있는 것이다. 이슬람 민족 그 당시에는 우상 숭배가 만연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파는 건 거의 다 우상 제물이었어요. 그런데 또한 많은 사람들이 불신자 중에 초대를 받아서 갔을 때 그 우상 제물을 내놓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걸 아무 얘기가 없으면 그냥 먹고 만약 제물이라고 하면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 그런 여러 가지 그런 확실한 그런 일부 예외적인 그런 규정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인데 그걸 통해서 무조건 다 먹어도 된다. 그러면서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아예 그냥 믿음으로 다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심각한 거예요. 네가 하나님보다 더 강한 자냐고입니다. 예? 우상 숭배자는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갑니다. 요한계시록 제21장 요한계시록 제21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지옥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게 또 지옥이란 단어가 아니니까 지옥이 아니래요. 아휴, 참 그렇게 따지고 하는 것은 참 어쩔 수가 없습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은 바로 지옥이며 둘째 사망이요. 우상 숭배자들은 다른 살인자, 음행자 그런 죄악된 자들과 함께 같이 들어갑니다. 돌이켜 회개하고 끊었을 때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바로 나의 이런 모든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질 죄악 때문에 받아야 될 그런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았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었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믿었으면 이런 불과 유황으로 타는 것에 던져질 이 죄를 계속 끝까지 가져가는 게 그게 믿는 겁니까? 그게 믿었다면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 죽으셨다니까요. 내가 당할 그런 모든 보응을 그게 믿어진다면 이런 자리에 안 들어가야 되는 거죠. 끌어야 되는 거죠. 당연한 겁니다. 그게 믿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순종이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5절 요한계시록 제22장 15절 개들과 점설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으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우상숭배자들은 바로 성 밖에 있을 것이다. 근데 여기 성 밖이라고 하는 것이 지옥은 또 아니라고 했지 않느냐. 그래서 지옥은 아니라고 또 얘기를 해요. 성 밖은 또 다른 어떤 것이다. 참 복잡하게 삽니다. 우상숭배자들, 여기 음행, 살인 똑같은 죄를 지으면은 성 밖에 있다고 했는데 아까 방금 전에 21장 8절에 그런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끊어내지 않으면 회개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무조건 들어가는 겁니다. 성밖이나 불과 유혹으로 타는 못이나 새천성 예루살렘 천국성 밖은 불과 유혹으로 타는 못이죠. 그거 자꾸 따질 겁니까? 따지기도 참 피곤한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자기한테 유익되는 거로 솔직하게 해서 자기가 그런 모든 죄를 청산하지 못하니까 끊어지를 못하니까 성경 말씀에서 자기 합리화를 시키기 위한 것만 따다가 붙이는 겁니다. 11조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하기 싫어 죽겠거든요. 그러니까 11조를 안 해도 된다라는 이상한 소리만 자꾸 듣고 사는 겁니다. 음행하고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은, 그걸 청산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런 설교하는 걸 아주 싫어합니다. 지옥 갈 죄에서 아직도 헤매이고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옥이라는 얘기를, 회개하라는 얘기를 하려면 아주 싫습니다. 자꾸 찔리거든요. 하나님 앞에 찔린다는 것이 은혜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죄를 청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깨어지고 부서져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나를 죽여야 됩니다. 썩어자라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러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 죄송해 여기고 통해 자복하며 회개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런 모든 끊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지, 자기 합리화로 성경을 이용하는 자들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제5장 에베소서 제5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지옥이 아니다, 구원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하면 참 힘들게 인생을 삽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 이런 자들이 바로 불순종의 아들들이고,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어서 같이 있게 되면 같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제6장 9절의 말씀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자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